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또 새로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지만은 속히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진보될 수 있도록 은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여러분과 전에 나눴던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시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하여 얘기하게 됩니다. 아유, 그리 마소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 이어서 오늘 하신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이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모든 것을 얻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인데, 그러므로 잘 준비하고 있어라.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예수님 당시에 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던 당시의 상황이 나오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 당시의 상황도 또 있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을 잘 비춰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서신이 나오는데,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사복음서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서신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사실은요, 서신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저들이 성경으로 기록하려고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아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물으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께서 계실 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려주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됐죠.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자 물어볼 것이 없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제자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게 되고 순교하게 된다고 하면
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삶을 한번 기록해 둬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그렇게 해서 서신보다도 나중에 기록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삶과 열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첫째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임박한 고난이 그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상황도 아주 어렵고 고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실제로 고난을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당시의 핍박이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을 고취시키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참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려움 겪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신앙적인 핍박이 참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냥 겉으로 봐서 그렇게 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물론 개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데 고난 가운데 복음이 더 왕성하게 된다. 고난이 있어야 복음이 왕성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또 기독교는 예수 순교의 피자국이 위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그런 것만 아닙니다. 핍박이 너무나 강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로마 가톨릭이 이 개신교보다 먼저 한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왔지만은 이 가톨릭이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신교가 더 왕성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선교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겠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그런 선교 방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려움 와야 흩어지지 봐야 또 수루루 모이게 되니까 뭐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손실을 많이 가져오지 않고 여전히 구석에 박혀서 믿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선교 방식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큰 로마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사화, 이 예수 믿는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핍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순교한 사람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순교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상당히 장애적인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잔혹한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에 로마 캐톨릭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 신부로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조선에 왔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지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아주 로마 캐톨릭이 크게 부흥했던 적이 있죠. 일본식으로 얘기한다면 막부 세력 가운데 캐톨릭을 잘 믿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제가 일본의 종교를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벌써 천몇백 년 동안 신학 논쟁을 많이 했던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선교사들이 논쟁하게 될 때에 그 뛰어난 신학적인 논쟁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압도하고도 남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복음이 잘 증거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부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만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몰락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아주 심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동판을 놓고는 그 위에 걸어가라고 하는 강요를 받게 되지요.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집안이 몰락을 갖고 오게 돼서 일본이 로마 가톨릭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여러분, 한국의 종교 가운데 동학 운동이 있었죠. 소위 천도교. 여러분, 천도교 얼마나 많이 유행했냐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3.1 운동 당시에도 천도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도교 신도들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천도교가 어떤 다른 일에 나서지 않게 되고, 도무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천도교가 많이 사그라들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핍박이 적당히 있어야 되지, 잔혹한 핍박이 많이 있게 되면 그만 싹을 잘라버리게 되는 그런 고통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믿음의 생활한다고 하는 것도, 복음이 퍼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로운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평화가 유지될 때 복음도 사실은 확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계기 가운데 하나는 로마,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공허한 저들의 영적 상태에 이 평화가 복음을 마구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평화와 안정이 복음화를 앞당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대도 그럴까요? 물질 문명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모든 게 넉넉해지고 아쉬운 것이 없게 될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찾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 교회 같은 경우, 독일에 교회 가면 교회는 큰 성당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로마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할머니 몇 분 이렇게 있을 뿐 그렇게 거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것, 사회 보장 제도가 모든 걸 정리해주고 해결해주게 될 때에 교회 오는 사람이 적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종교 인구도 점점 적어지던 차에 9.11 사태가 생기게 될 때, 그때부터
다시금 교회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또 국민 소득이 한 몇만 불 이상 되면 점점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보고서도 여러분이 아마 예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적당한 풍요가 있어야 되지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핍박이 있거나 극단적으로 자유롭거나 넉넉하거나 물질적인 넉넉함 이런 것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신앙도 참 유지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자기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점점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야지. 아이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깊은 자각이 여러분 생활에 가는데도 그런 자각이 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잡았던 이유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다가오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무서운 말씀으로 내 가운데 다가오는가?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고독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것인가?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아프리카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옥수수 박사 김승근 박사. 그러니까 북한에도 옥수수를 많이 심었대지요. 종자 개량을 통해서 또 한국의 그 강원도 옥수수도 그 김승근 박사가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인되는 분이 그 목사님 딸이에요. 딸인데 그분이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좀 한 번쯤 인생에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만 보고 달려와서 일하고 저 일하고 그냥 쉴 수 없이 달려왔는데 좀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앙은 뒤돌아봄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는 것.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반 이제 1년이 돼갑니다 벌써.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부정적인 면도 여러분 있을 것인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가졌던 신앙보다도 지금의 신앙이 더욱더 진보했는지 하는 물음입니다. 이런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른 나라 사람과 싸우게 될 때 늘 법궤를 앞장서 나가서 승리를 얻었습니다만은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돼서 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야, 이제는 망했구나.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들의 신앙관이 좀 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법궤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법궤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소위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적 개념이 좀 더 넓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법궤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분이시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법궤가 있어도 우리가 패배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전쟁할 때 맨 앞장 세워서 저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우상처럼 이것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는 아니로구나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법궤도 다 파괴되고 지금의 이라크지요. 그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저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상당한 포로로 끌려갔다지만은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이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의 왕족들이나 또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볼모로 끌려와서 살았는데 모든 것이 풍요로웠으며 먹을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전 세계 문명의 아주 집합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특별히 또 공중정원 같은 것이 있었고 또 운하를 파서 물을 받아들이게 강물을 빼돌려서 곡식을 생산했기에 모든 것이 풍요했습니다. 또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기 가서 유대교를 믿는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신앙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자유로운 곳이 그 바빌론이었는데 여기 살면서 그 찬란한 문화 가운데 강대한 나라의 그 여유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70년 세월을 지나면서 그곳 여인과도 결혼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여기 남아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우리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여기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은 정말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질적인 넉넉함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의 근원이 되게 되지요. 금식도 하고 우리의 육적 생활의 풍요로움만 추구할 것 아니고 영적 생활의 넉넉함, 영적인 풍요로움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때 이들은 다시금 구전되어던 성경을 다시금 모아서 기록하게 되는 일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게 코비드-19을 겪게 되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주일 됐는데 옛날 같았으면 교회 가니까 한 차 타고 와야 되니까 쭉 왔었겠습니다만은 누구는 밥 먹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아직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럼 따로따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겠고 파자마만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장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애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경우 있고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아예 안 드린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이 잘 되었다. 교회 안 가고 그냥 잘 지내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느냐고. 꼭 교회 가야 하겠느냐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건 남과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시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이고 너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실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한데 내가 믿음의 진보를 갖고 왔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내 믿음에 퇴보를 했구나. 정직히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만일 내 믿음이 좀 퇴보하였다고 하면 왜 퇴보하였는지, 진보하였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내가 더 진보하였을까? 그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교회에 못 나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더 간절해졌습니까?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더니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렸었는데 오히려 나가지 않으니까 참 마음에 평안이 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게 되니까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가운데 만약에 평안이 있다고 하면 이 평안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인지 아니면 그저 안주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종교는 아편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예수를 따르라고 했는데 또 자기 목숨을 버려야 얻는다고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긴장 그리고 위험, 도전, 두려움 이런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평안하다 그러면 참 우리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개구리가 물속에 헤엄치고 있는데 서서히 불을 뗍니다. 그런데 물이 끓어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느끼지 못하면서 평안을 느낀다고 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육적으로 이런 시간이 계속된다면 우리 자식들은 믿음 가운데 살 것인가? 이런 환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 대를 이어갈 것인가? 자기들이 믿음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저런 일, 생활 일에 바빠서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살다가 믿음도 다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여러분은 느끼시는지. 어서 모여서 말씀도 더 보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유익했구나. 소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하는 말처럼 저들이 죽고 살기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에 믿음도 지켜지게 되고 저들의 신앙도 지켜지게 되고 민족도 구원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하는 것이고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바쁘게 또 분주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진지한 물음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는 그 동물농장, 한국에서는 주일날 아침에 하는 방송을 하더구만요. 동물농장을 많이 봅니다. 다른 거 프로 이렇게 보다가 별 그렇게 재밌는 걸 느끼지 못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또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몇 주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멍 안에 개가 빠졌는데 그 새끼가 빠졌습니다. 그 새끼를 건져내려고 아주 애쓰는 것. 또 어떤 개를 보니까 그 어미가 자기 새끼가 위험하니까 다른 곳에 또 숨겨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젖물리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야, 참 그걸 보면서 나는 개보다 못할 때도 있구나. 개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개보다도 못할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개들도 개가 나무를 위해서 거룩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새끼밖에 모를 때는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도 개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이웃도 생각하고 남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왔다가 과연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힘차게 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이해관계,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그저 재산 많이 증가하고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바라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리차드 포스트는 그런 얘기했는데 정말 나도 여기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묘비병에 뭐라고 쓸까? 물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내 묘비병에 이렇게 써달라 그러면 쓰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으면 아마 자녀들이나 아마 유가족들이 그 묘비병을 기록할 것 아닙니까? 뭐라고 쓸까? 물론 자식들이니까 나쁜 말 안 쓰겠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여러분 죽었는데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뭔가 크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 장례식에 가게 됐는데 제가 그 뒤에 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또 아는 권사님들이 여러분 앉아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아주 얘기하셨네. 그 말씀하는 순간에 앞에 앉았던 권사님이 날 뒤를 돌아다 보면서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나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걸 보고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거 그래서 한 가지는 생각하기를, 이 장례식 설교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게 됐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아주 난감했습니다. 사실 난감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림의 소리를 냉정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람 한 게 뭐 있나?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저 인간 왔다 그래,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진보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내 믿음을 한번 좀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그런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쭉 긍정적인 건 내놓고, 또 부정적인, 내가 부족한 점은 그 무엇이었는지 한번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좀 이제 이 코비드로 인해서 내 신앙이 이런 상태였는데 좀 새로운 도전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 전에 첫 시간만큼은 주님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첫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숙제 한번 더 해봅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보일 거 그런 거 없다 치더라도 주님께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했는데 내가 보여드릴 이 열매가 너무나 적어서 부끄럽습니다. 다시금 허리띠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되돌아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다시금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전진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편리대로 내가 살았는지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어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